위성대학교 AU 채플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학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의 산 제물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 한 분만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더욱더 경배하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도우셔서 우리들의 하나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해 되어지는 삶, 우리의 주 되신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덧입히셔서 아버지 그 하나님 귀한 예배자가, 그 귀한 예배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주님 원하신 한 사람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읽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는 사람들을 가로막아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한다. 14절은 없습니다. 15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제자입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들이 수십억이죠. 지금까지 수천 년간 다 합산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변호받고 했는데, 성경 말씀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듣는 대상의 그 신앙 정도를 고려해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을 다양하게 해주십니다. 이를테면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기만 해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냐, 이런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새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런 초신자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적합하겠지만, 제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요구를 하시죠. 헌신에 대해서도 어느 날 가난한 홀어머니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작은 동전 몇 푼의 헌금에 예수님은 감동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겐 다 있죠. 초신자에게는 이런 말씀이 적합할 것입니다. 너희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만 되겠습니까? 성령의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라, 이런 말씀들이 더 어울리는 말씀일 것입니다. 신앙 수준에 따라 기독교인들을 몇 단계로 구분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시죠. 기독교인 중에는 가끔 교회 출석하는 것 외에는 일반인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습관적으로만 종교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명목상의 신자라고도 하는 그런 교인들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자라 할 수 있겠죠. 신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굳게 믿는 그런 분들입니다. 신자는 마음의 감사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명예나 영광이 없어도 주님 기뻐하실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신자라 할 수 있겠죠. 모든 교인이 신자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단계별로 성장해야 하는데 처음 교회 멤버가 되면, 교인이 되면 신앙이 없어도 신자가 아니어도 교인인 것이죠. 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나 신자가 되면 신앙인으로서 믿음이 자란 단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동방박사와 목동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대한 점은 뭡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구세주가 탄생하신 그 장면을, 그야말로 엄청난 장면 아닙니까? 그 장면을 최초로 목격한 분들입니다. 근데 또 엄청난 일은 뭡니까? 그 엄청난 일을 보고도 이분들은 그저 어린 예수, 그분께 경배하는 것,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직접 경험하고도 자신들이 살던 자리로 조용히 퇴장하고 맙니다. 만사 제쳐두고 왔는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신비한,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위대한 장면을 봤는데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그래서 아무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고 되돌아간 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장면 봤으면 책 쓰고 TV에 나가고 자기 이름 걸고 자기가 남보다 뛰어난 점을 부각시키고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다가 예수님 만나고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은 그런 제자들의 경험 다 아시죠? 우리 같으면 그런 어마어마한 만선의 복을 받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고기 많이 잡는 비결 이런 등등의 것으로 얼마나 많이 설교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날 배와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성공한 것인데, 그 성공을 더 확대하려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가능케 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도 여러분 열정과 비전으로 포장된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행하는 것, 전하는 것, 그분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의 단계에서 더욱 성장하면 제자가 됩니다. 우리 신학교의 존재 목적은 제자 잡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울타리 안에 있는 교인이나 목회자나 모든 사람은 모두가 제자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도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런 제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을 꿰차고 교회 살림을 좌지우지하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답지 못한 불행한 일이 우리 주변에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어떤 사역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유대교 지도자가 해외까지 다니면서 교인 만드는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이유가 우리 기독교의 선교사님들 세계적으로 무지하게 많죠. 근데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해외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아주 극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 하나를 얻었다 그러죠. 그런데 결국 그들을 갑절이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답니다. 남을 제자 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스스로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참 제자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그 귀한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참 제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 3장 14절 15절 읽을 건데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뽑으셨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왜 뽑으셨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또 보내시려고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최우선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우선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였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굉장히 긴데 앞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가장 우선적이고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를 뽑으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것이에요. 좋은 제자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입니다. 멀리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언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을까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주었어야 좋아하셨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애롭고 힘든 시기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도 부정한 죄인의 친구라고 죽임을 당한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십자가 순환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이때 함께 있고 싶어 뽑으셨던 그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은 다른 군중들과는 달라야 마땅했을 텐데 그 제자들 함께 있고 싶으셔 뽑으셨는데 막상 그 때가 되니 누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다른 제자는 다 버려도 자신만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지요. 그래도 그분은 끝까지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곳을 서성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그 주변을 서성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는 그 베드로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해 줍니까? 멀찍이 서 있었다. 베드로 포함해서 결국은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같이 있고 싶으셔서 뽑으셨는데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말씀 읽으면 참 가슴이 철렁하고 눈물 나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너희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나려느냐? 많은 사람이 이미 떠났는데 몇 안 남은 사람까지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려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서는 그런 멋있는 말씀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정작 제자들이 필요한 그 시점에는 아무도 곁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또 예수님의 직접 귀하신 여러 가지 말씀을 보고 듣고 훈련까지 받은 12 제자도
그토록 주님과 함께 있어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이 있어 드리는 게 좋은 제자이라면 우리도 제자라고 나섰을 경우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이라도 계실 법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가 좋은 제자라고 첫 번째로 정의를 내려봅니다.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는 일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고난당하는 자 곁에서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겪으며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나 그런 일들을 하는 사역자들을 돕는 것도 주님의 제자로 사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의 일하다가 본의 아니게 상처받고 낙심한 분들, 선한 일하다가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분들,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마다 않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실 좋은 제자임에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좋은 제자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주시는 새 계명. 새 계명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계명이 한 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새 계명의 내용을 첫 번째 문장만 기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끝. 그게 아니죠. 그 뒤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 다음 절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두 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계명치고는 이렇게 단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큰 가르침이십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서로 사랑이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서로 사랑은 새 계명이 아닌 것을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이라 이 소리는 오늘 처음 듣는 새로운 것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듣던 유대인들에게 서로 사랑이 새 계명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들어오고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새 계명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언제 서로 사랑하라는 들어봤어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런 사랑을 행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사랑을 언제 누가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계명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강도나 사기꾼들도 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의리를 지키고 또 유대인들끼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했으나 그들에게는 이웃으로 여길 수 없는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동족이어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라야 동족이지
율법을 어기고 부끄럽게 사는 자들, 아니면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었죠. 그래서 성전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어도 멀리 무덤가에 묶어놓는 비정한 일도 당연한 듯 자행했습니다. 그런 분리와 구분을 배제하는 것들을, 혐오하는 것들을 성결이라고 미화했습니다.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과 병들고 소외된 불쌍한 이들은 저주받은 자로 여겼을 뿐 서로 이웃으로 사랑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또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향을 미쳐주신 것이죠. 그 사랑을 제자인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고 새 계명으로 실천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알던 그런 서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행하는 그 사랑 말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정말 사랑할 경우입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경우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인데 그냥 제 기준으로만 보면 아빠보다는 엄마의 사랑이 훨씬 더 깊고 자주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녀를 사랑하면 어렸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받은 사랑,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키워 보셨다면 어렸을 때 말 못하는 아이, 젖먹이 아이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정말 누구를 사랑하면 그 상대방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전부입니다. 어떤 청년이 누구를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랑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전부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빠가 어린 딸에게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러면 제일 이쁘려면 한 사람만 말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 딸에 대해서. 그래도 그게 거짓이 아니고 전부 다 진실입니다. 자기 딸이 그분에게는 세상의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설령 부인 말은 설령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도 딸이 말하는 거는 그냥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무슨 말 제가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 아빠에게는 그 아이가 세상의 전부인 것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불행하게도 그런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다고 가슴치며 통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은 비난합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슬퍼하냐? 훌훌 털지 못하냐? 이런 심하게 모진 말들을 하고, 또 왜 나를 불편하게 하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국가 공동체 안에도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왜 내가 그런 걸 봐야 되냐? 왜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냐? 비난을 가하는 이런 행위들은 그야말로 몹쓸 짓들이겠죠. 그분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것이에요. 세상을 다 잃은 것입니다. 세상의 전부를 잃었는데 어떻게 그걸 금방 잊으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우리를 세상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이게 제가 만든 표현이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 하나가 잃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아픔이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께는 세상이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까지 보내고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살리신, 그게 우리이고 세상의 일부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론이기도 합니다. 제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여러 가지 다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는 그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을 아픔을 예수님이 고통으로 겪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 고난, 우리 성경에서는 순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고난을 겪고 드디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신 후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지신 후에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또 위대한 사도 베드로 같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간곡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참하는 고난은 뭡니까? 주님께서 목숨 버려 십자가 지셨음에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 구원의 길, 그 길에 수반되는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영혼을 새롭게 탄생하게 하는 것인데 아픔이 없는 그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길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도 살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고통이 누군가의 구원에 필요하다면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부활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 특별히 베드로를 마주 앉혀 놓으시고 간단한 음식을 나누시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럽니까? 내 양을 잘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목양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목회하는, 목양하는,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역의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다 보면 정말 사랑하기 힘든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사랑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면 그것을 감당하라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눈을 감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사역의 그 근본, 이유, 목적, 목표가 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실려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있어드리는, 그리고 새 계명을 성령의 도우심 받아 부지런히 실천하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루시려던 일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의 길, 그 길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성대 모든 배움의 과정을 통해 점점 더 좋은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확실히 믿어지게 하시며 믿는 말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는 저희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주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그때 힘있게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능력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